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야. 바울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에게 아주 기쁘고 벅찬 마음으로 편지를 쓰셨어. 이 편지는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을 향한 커다란 찬양으로 가득 차 있단다.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가장 신령하고 멋진 복을 잔뜩 부어주셨어요. 하고 말이야. 그 멋진 복이 뭔지 들어볼래?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란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늘과 땅, 바다와 별들이 만들어지기도 아주 오래전에 벌써 우리 조이를 사랑하시기로 마음먹으셨어.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콕 집어 선택하셨지. 왜냐하면 우리를 흠없이 깨끗하고 예쁜 하나님의 친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였어. 우리는 원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덕분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진짜 자유를 얻었단다. 이 모든 게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놀라운 은혜 덕분이야.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엄청난 계획도 가지고 계셨어. 그리고 아주 든든한 약속을 하나 더 주셨단다. 우리가 기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너는 이제 영원히 내 거란다 하고 도장을 쾅 찍어주셨어. 성령님은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진짜라는 걸 미리 보여주시는 든든한 보증금이 되신단다. 이 모든 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손이 높여 찬양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크고 멋진 뜻이야. 와, 방금 들려주신 이 말씀, 정말 스케일이 다르지 않나요? 네, 완전 우주적 스케일이죠. 제가 방금 읽으면서도 막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착한 일을 몇 번 해서 받은 작은 칭찬 스티커 같은 게 절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게 오늘 탐험의 핵심이에요. 이 거대한 사랑의 이야기 배후에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신 설계자들이 계시거든요. 설계자들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으로 연결해보면 정말 기가 막힌 우주적 팀워크가 보입니다. 본문의 그 역할 분담이 아주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성부 하나님은 아까 이야기에서처럼 세상이 생기기도 전부터 우리를 자녀로 삼기로 딱 설계를 하셨고요. 빅뱅이나 우주가 생기기도 그 훨씬 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그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셨죠.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우리 마음에 도장을 콱. 맞아요. 영원한 내 백성이라는 도장을 쾅 찍어주시면서 이 구원을 최종적으로 확정 지어주신 겁니다. 구원이란 인간의 얄팍한 노력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세 분 하나님의 완벽한 합동 프로젝트인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진짜 마음이 든든해지네요. 그런데 여기서 엄청 흥미로우면서도 약간 궁금한 게 생겨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아니, 설계자이신 하나님이 우주 최고로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게다가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고 자녀로 삼으셨다면 사실 그걸로 게임 끝난 거 아닌가요? 나중에 성령님이 오셔서 굳이 도장이라는 걸 또 찍으실 필요가 있냐는 말씀이시죠? 네. 하나님이 중간에 마음을 바꾸실 리도 없는데 왜 이중삼중으로 보증이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한 건가요? 약간 헷갈리거든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이에요. 사실 그 의문을 풀려면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사는 시간이 다르다는 걸 좀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요? 네.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세 전부터 완벽하게 확정된 계획이 맞아요. 객관적인 우주적 현실이죠. 하지만 인간인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영화 속이 아니라 매일매일 시간이 흐르는 현실 속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막 실수도 하고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고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도장은 하나님이 본인 기억하시려고 메모장처럼 찍으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고안된 장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라고 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둠 속에서 막 흔들릴 때 보라고 쾅 찍어주셨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우리가 스스로 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나? 자격이 있나? 하고 의심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선포하는 아주 분명한 표식인 셈이죠. 야, 진짜 놀랍네요. 시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멘탈이 흔들리는 우리를
꽉 붙잡아주는 영적인 닷띠였군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바울은 왜 하필 수많은 단어 중에서 도장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아, 그 도장이요? 네, 그냥 내가 널 평생 지켜줄게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굳이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게 좀 독특하잖아요. 거기엔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처음 받아 읽었던 에베소라는 도시 사람들의 환경을 아셔야 해요. 오, 에베소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었나? 네, 당시 에베소는 고대 세계에서 마술이나 주술,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악한 영이나 저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비싼 돈을 주고 에베소의 글씨라는 마법 부적을 사서 몸에 칭칭 감고 다녔거든요. 아, 부적을요? 완전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겠네요. 맞습니다. 그 사람들 내면 깊은 곳에는 늘 영적인 공격에 대한 극도의 공포가 있었어요. 길을 가다가도 문득 나 오늘 부적 안 챙겼는데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하고 늘 불안해했던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혹시 옛날에 믿던 잡신들이 막 나를 괴롭히면 어떡하나 하고 엄청난 불안감에 시달렸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의 뼛속 깊이 박힌 불안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로 스프라기조라는 단어를 꺼낸 겁니다. 스프라기죠요? 그게 도장이라는 뜻인가요? 네, 고대 왕이나 주인이 붉은 촛농을 떨어뜨리고 무쇠 반지를 꼭 눌러서 찍는 그 절대적인 도장이 바로 스프라기조입니다. 이건 단순한 서명이나 이름표가 아니에요. 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 도장을 깨뜨리거나 내용물을 함부로 훼손하는 자는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처형하겠다라는 엄청난 경고장인 셈이죠.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그 얄팍한 부적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너희 영혼에 함부로 뜯을 수 없는 절대 반지를 찍어 놓으셨다. 와, 대박. 아니, 배경을 알고 나니 이 스프라기조의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나 나쁜 영들이 막 우리 마음을 흔들려고 다가왔다가도 그 도장을 보는 순간 네, 영혼 한가운데 쾅 찍힌 왕의 도장을 쫙 발견하고 오, 이건 내가 건드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구나 하고 기겁하면서 도망친다는 거잖아요. 하하, 맞아요. 영적인 치외법권 구역이 된 셈이죠. 성령님의 도장은 외부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차단해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더 무서운 적은 밖에서 공적하는 마귀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파괴적인 목소리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 내면의 파괴적인 목소리요?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이 일상에서 막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자책하는 그런 감정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주적 스케일의 보호나 고대 왕의 도장도 너무 멋지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당장 유치원 체육 시간에 달리기에서 꼴찌를 했을 때 느끼는 부끄러움이 우주보다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어우, 엄청 공감됩니다. 아이들이 시무룩해져서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하면서 기가 팍 죽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직장에서 실수하거나 승진해서 밀리면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고 무너지고요. 네, 그 좌절의 순간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고대의 영적 전쟁 못지않게 치열합니다. 그림을 마음대로 못 그려서 고양이가 사자처럼 그려질 때 뇌는 즉각적으로 나는 그림을 못 그려가 아니라 나는 부족한 아이야로 정체성을 연결시켜버려요. 아, 행동의 결과를 나의 존재 가치랑 바로 연결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바로 현대 경쟁사회가 우리한테 주입한 무서운 덫, 조건부 가치 승인입니다. 어떤 성과를 내야만, 착한 일을 해야만, 남들 기준을 채워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점수를 매기는 거죠. 진짜 뼈 때리는 말씀이네요. 우리가 아이들한테는 늘 너는 있는 그대로 소중해 라고 말해주면서도 은연중에 성적표나 행동으로 아이를 막 평가하게 되잖아요. 세상에 항상 시험을 치른 후에야 우리한테 점수를 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이 창세전의 선택, 그리고 성령님의 도장이라는 개념이 일상에 들어오면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장은 철저한 미리 승인된 가치를 상징하거든요. 미리 승인된 가치요? 와, 말이 너무 멋진데요? 세상의 평가 시스템을 완전히 합선시켜버리는 느낌이에요. 네. 우주가 생기기도 전 까마득한 시간에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얼마나 잘 풀지,
인생에서 어떤 실수를 할지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소중한 자녀로 선택하시고 결제 도장을 쾅 찍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와, 그렇다면 우리가 달리기에 꼴찌를 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때 이 미리 승인된 가치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꺼내서 쓸 수 있을까요? 그 좌절과 자기 의심이 밀려오는 순간이 바로 영혼에 찍힌 성령님의 도장을 만지작거려야 할 가장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내 성과에 쏠려있던 시선을 얼른 내면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 나는 그림을 망쳤어. 그래서 나는 형편없어. 로 넘어가자는 그 찰나의 순간에요. 맞아요. 그 생각의 고리를 도장의 중간에서 탁 차단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죠. 내 그림은 망쳤을지 몰라도 너의 진짜 가치는 단 1%도 훼손되지 않았다. 너는 여전히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절대적인 보물이다. 라고요. 아, 이건 단순히 괜찮아, 다음엔 잘할 거야 하는 근거 없는 위로가 아니네요. 내 가치는 성과에 달려있지 않다는 엄청나게 단단하고 객관적인 팩트를 나 자신한테 딱 들이미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 아이들은 꼴찌를 하고도 당당하게 1등한 친구를 축하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부모님들도 수많은 실패 앞에서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단단한 회복 탄력성을 가지게 되고요. 야, 정말 오늘 깊은 탐험 너무 감동적입니다. 바울 할아버지가 편지 서두부터 막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외쳤던 이유를 이제 완벽하게 알겠네요. 우리가 매일매일 내 성과를 증명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되니까요. 내 안에 불안과 싸울 필요 없이 나를 완벽하게 사랑해 주신 분을 향해 고마움을 표현하는 삶, 그게 진짜 자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비교하면서 나를 갉아먹을 필요 없이 성령님의 도장을 확신할 때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거죠. 자, 여러분과 함께한 오늘 탐험의 끝자락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고대 왕들이 문서를 보호하려고 찍었던 단단한 밀랍 도장,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쾅 찍어주신 그 스프라기지오를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이 도장이 누군가 함부로 내용물을 훼손하지 못하게 막는 절대적인 장치라면 과연 하나님의 도장은 지금 무엇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걸까요? 밖에서 오는 무서운 적들일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나는 부족해라는 내면의 의심으로부터 우리의 진짜 가치를 지켜내고 있는 걸까요? 내일 아침 거울을 볼 때 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의 가치가 완벽하게 승인되고 도장 찍혔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저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저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힘으로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저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듬뿍 부어주시니 감사드려요. 우리 조이가 가끔 마음이 약해지거나 속상할 때마다 마음속에 쾅 찍힌 성령님의 도장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늘 깨닫고 어깨를 활짝 펴고 씩씩하게 걷는 멋진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기쁘게 찬양하게 해주세요.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이, 오늘은 거울을 보며 나는 하나님이 쾅 하고 도장 찍으신 세상 최고의 보물이다 라고 예쁘게 외쳐보는 하루를 보내렴. 바울 할아버지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에베소 친구들을 위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시는 다음 이야기도 이어서 들려줄까?